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존 모시 이야기라는 책을 아십니까? 독일의 저자인 파트리크 지스킨트라는, 특히 그가 저술한 희곡 콘트라베이스는 한 예술가의 고뇌를 그린 남성 모노 드라마로서 그는 그 작품으로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중 하나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 받았던 것을 마다하고 그는 인터뷰도 거절하고 기이한 은둔형 작가로 그는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지스킨트는 자신도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읽었을 때 무엇이 기억나는가라고 물을 때 그는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읽는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독서를 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읽으면 무엇하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 몇 독 하면 뭐하나, 금방 잊어버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 읽은 책도 그 내용이 가물가물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주일날 낮 예배 듣고 나가면서도 오늘 제목이 뭐냐 물으면 글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엊그제 읽은 책도 그러니 옛날에 읽은 책은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또 책을 읽을까요? 이것이 문학의 건망증이라는 주제입니다. 지스킨트의 작가의 글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기억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도대체 왜 글을 읽는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책을 한 번 더 읽는단 말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도 또 책을 읽습니다. 특히 지스킨트는 글을 쓸 때는 정작 자신이 읽은 책의 제목이나 저자, 심지어 내용까지도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가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 기억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마치 언젠가는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라는 물음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잊혀지는 듯한 독서는 분명 큰 울림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책을 읽는 순간 꽃 같은 문장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늘 읽던 성경 말씀인데도 어느 날 그 똑같은 말씀이 내 영혼과 심장에 용기와 소망으로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문장이 잊혀질지라도 의식이 밑바닥에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나비처럼 춤추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밀어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스킨트는 독서의 이러한 알 수 없는 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는 서서히 스며드는 활동일 수 있다. 의식 깊이 빨려들기는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용해되기 때문에 과정을 몸으로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문학의 건망증으로 고생하는 독자는 독서를 통해 변화하면서도 독서하는 동안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두뇌의 비판 중추가 함께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책의 내용을 잊어버린 듯 해도요, 독서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우리가 읽은 책들은 우리의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어릴 적 듣고 배워왔던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에 더해져서 신비적 그 영적 교감이 일어나는, 생명이 역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끝난 우리 특별 기도회 예배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저마다 많은 은혜와 도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독서를 할 때처럼 목사님께서 그 열정과 그 설교로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 우리는 듣기는 했지만 잊어버리고 설교의 내용들이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때론 금방 잊어버리고 멍할 때도 있음에도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현장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후에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교회 홈페이지 아니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는데도 말이죠. 바로 그때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고 가짜가 끼어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 경기 중계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잠자는 시간, 그 새벽 시간에 맞춰져서 중계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를 중요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잠을 미루면서까지 그 새벽에 생중계를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때 아이들 9학년 10학년 아이들과 함께 드림센터 소예비실에서 함께 그 라이브 현장을 함께 만끽하면서 보았습니다. 역시 라이브는 달랐습니다. 12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그날은 후반전까지 가다가 명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칠 시간이 2시에 마치겠지 싶었는데 더 열띤 경기가 되어서 거의 2시 반, 40분 돼야지 끝났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 3시가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맛보고 싶기 때문에 그때 그 잠을 미뤘으라도 그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기도와 한 영혼을 향한 집중도가 아주 높습니다. 공적 예배를 제한 많은 기도와 기도의 자리와 소그룹 모임이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애쓰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곳이 바로 대응교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만 똑같은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나는 지금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물질에 대한 주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깊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가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히 우리의 영혼 속에 쌓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그때 당시에는 크게 은혜스럽지 못했던 말씀들이 떠올라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왜 새벽 예배를 중요시할까요? 왜 공적인 예배를 중요시할까요? 왜 지금 3년 작전 기도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기도하게끔 할까요? 또 이젠 더 나아가서 디모데 청년과 바울 청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시기를 기도로서 뚫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육은 내가 편한 대로 두면 그때마다 오는 환경의 지배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목표를 삼고 영적 가이드를 던져주면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내 육체가 주는 정보에 반응하며 살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주는 정보에만 우리는 반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주는 정보, 영이 주는 무한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하나님과 일상의 삶을 보내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이 슬프고 좌절되는 순간에 바로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 슬프다고 느낍니다.
바로 이 지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영으로 사는 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일단 슬프다라고 감정의 반응을 허용하고 나면 이 감정에 의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연쇄적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 감정이 반응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눈으로 본 것, 즉 현상에 반응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들은 것에 끊임없이 반응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밀리면 그 다음 싸움에서도 도미노처럼 우리는 그 현장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일단 감정에서 밀리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은 우리의 감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움직일 것이고 의지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니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디서 승부를 봐야 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이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감정은 컨트롤할 수 없는 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속는 포인트일 뿐입니다. 감정이 그런 걸 어떻게 라고 핑계를 대고 우리는 때로는 손을 놓습니다. 감정은 믿음과 의지에 의해 분명히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진짜 실제가 무엇인지를 내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리마인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 실제인 것입니다. 보이는 이 상황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다.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이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혼, 즉 지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식하는 영적 진리를 실제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감정은 그 인식의 실제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은 울어야 할 상황일지 몰라도 우리의 혼과 감정은 울지 않는 자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 육체가 명령한 것에 따라 감정이 반응하면 그것은 결국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 소그룹,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금 나의 감정은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감정이 믿음에 반응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말과 기존 소용돌이에 희감 끼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추상적이고 신비한 것이라기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면의 훈련입니다. 올 한 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감정이 믿음에 따라 움직이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는요, 바로 지나간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여기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여기에서 매매하는 자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무언가를 구입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구입한 사람은 마치 구입하지 않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물건을 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 나은 일에 몰두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에 마음을 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 소유물에 묶여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 차를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온통 새 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혹시 누가 긁고 가면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또 새로 산 이 바퀴 휠은 어떤 것으로 바꿔볼까? 자외선이 강하니 어떤 썬팅의 제품으로 할까?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육으로 사는 인간은 보이는 세상이 육체에게 주는 정보에 의해 살아가는 인간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유물에 우리는 더욱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소유할지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일상의 삶이 육에게 먹혀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곧 지나간 것들, 가져가지 못할 것들에 당신의 마음을 주거나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자족하시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바로 지나간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마음을 주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도 지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일째가 지났는데요. 우리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 세 번째는요, 다윗처럼 축적된 시간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성경의 인물들은 성경에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극복하는 그 위인들 중에 각자가 생각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일상의 삶을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다윗을 저는 뽑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은 아무 가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저는 봅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의 양, 그 양을 물고 가는 사자나 곰이 그 양을 물고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빼앗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사울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고백이 그냥 군사훈련만 했다고 한다면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나올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다윗처럼 말할 수 있는 군인들이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 다윗에게는 축적된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던 시간들을 말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윗의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순간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축적된 하나님 앞에서 보낸 그 경건의 시간과 훈련, 하루에도 수십 번 눈과 귀로 들려지는 세상의 현실 앞에 넘어지게 하는 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즉 다윗의 시간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은 지금 이 방학을 하루하루 어떻게 계획하고 보내고 있습니까?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그리고 사자와 공을 때려잡는 다윗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아니면 혹시 그냥 육신의 안일에 축 늘어져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행과 재미에 팔려서 연간은 아무 상관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에 뭔가 딱 각인되는 그런 순간은 충동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다윗의 시간들, 바로 이 다윗의 시간이 축적되어 있을 때 비로소 골리앗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축적된 시간들이 있다면 또 한편에는 그것이 표현되는 골리앗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별다른 믿음의 도전이나 표현 없이 하루하루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일상을 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여정은 절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익숙한 곳, 익숙한 생활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익숙한 삶을 누리면서 그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고향과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결단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수많은 순간에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될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하루하루 다윗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반드시 특별한 순간과 모험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냈던 다윗의 시간들을 증명을 하고 보여드릴 순간 골리앗의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아무리 비인기 종목일지라도 그들이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은 매일매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땀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일정을 매일같이 그들은 소화해냅니다. 그것을 띄고 달린다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그들은 그 현장에서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시간을 살아내야 할까요? 특별한 순간이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낸 다윗의 시간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여주고 증명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모인 수많은 골리앗들과 겨루어 이기는 그 골리앗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왜 충실한 다윗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언젠가
예기치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골리앗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리고 표현하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이 순간이 골리앗의 모습으로 찾아오곤 합니다. 위협과 위기의 모습으로도 찾아옵니다. 이 골리앗의 시간은 매일 충실히 다윗의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는 영광의 금메달을 안기는 주님이 기억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다윗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계를 위협받는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성숙함과 신실함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순간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반드시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시간을 정말 충실하게 보내다가도 결정적인 골리앗의 시간에 주변 상황과 딴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믿음으로 도약하고 나가면 엄청난 영적 돌파가 일어날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영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서가 없이 성도들이 헤매고 있을 때 바로 영적 겉면에 침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영적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동안 묵혀져 있던 그 상처가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리더들의 영적 가르침을 잘 받으면 영적으로 기회와 시작점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두려움과 소심함 속에 뭉거적거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가끔씩 우리는 듣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기회가 올 때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침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3년 작전 기도가 바로 내용을 바른 기준으로 세워가는 기회의 시간임을 아시고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회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랜 세월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잘해줍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때에 그 타이밍을 놓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사람이 고백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낚아채 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사랑과의 사랑도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해야 하는 순간 바로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다윗의 시간을 충실히 보냈다면 올 한 해도 어떤 방법과 경로로 골리앗의 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골리앗의 시간은 결단과 반응의 시간입니다. 경제적인 것, 그리고 학업적인 것, 관계적인 것, 건강적인 것,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긴박한 전쟁과 긴장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는 시간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의 시간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존을 위해 염려하며 흘러보내는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택에 따라서 2023년도 바라보는 이 한 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될지 말입니다. 앞에서 지스킨트의 그 작가가 쓴 그 이야기들을 나열했습니다. 그 독서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 읽지만 책을 읽지만 우리는 잊혀버립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잊어버립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도 흘러가 버리면 우리는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러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우리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의 순간, 바로 골리앗의 순간이 올 때에 그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갑자기 어느 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우리는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의 일상을 믿음으로 충실히 살아가는 바로 다윗의 시간이 축적되어 우리의 영성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특별 기도회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특별 기도회 동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새벽과 저녁으로 흘러나오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정말 제자 삼는 교회, 그리고 기도로서 함께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모든 말씀의 엑기스가 이번 특별 기도회 동안 저는 흘러나왔다고 봅니다. 얼마나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특별 기도가 끝났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3년 작전 기도회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다윗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다윗의 축복들이 올 한 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 사모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